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면서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앞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52장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찬송가 252장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아멘.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출애굽기 29장 1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묵상하고 공부하며 또 묵상하도록 하겠는데요. 이를 위해서 우리 10절부터 18절까지를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네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밖에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너는 또 순양 한 마리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주위에 뿌리고 그 순양의 각을 뜨고 그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에 함께 두고 그 순양의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아침에 출애굽기를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출애굽기 29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거룩하게 갖추게 하셨습니다. 또 성막에서 예배를 인도할 제사장들도 거룩하게 준비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시고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모세를 이어서 제사장의 역할을 맡아서 사역할 대제사장과 이제 제사장들을 위임하게 하시고 그렇게 또 명령을 하시는데요. 출애굽기 28장 4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그것들로 네 형 아론과 그와 함께 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하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 위임식을 어떻게 거행해야 하는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는데요. 그게 바로 출애굽기 29장의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위임식은 레위기 8장에서 치러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출애굽기 29장 말씀을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29장 1절에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쉽게 표현을 하면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장 위임식을 거행하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위임식 때 행해야 하는 것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들 수도 있습니다. 위임식의 절차를 보면서 왜 이렇게 까다롭나? 굳이 이럴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이 모든 백성들의 영적 웰빙, 요즘에 웰빙 한국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영적 웰빙이 이것들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관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예배였던 것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오늘도 그렇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그렇게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참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올바르게 그렇게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들을 위임하는 것이 영적 웰빙의 길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가 이러한 일들이 참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장 위임식을 이렇게 준비하게 하시는데요.
먼저 위임식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그게 1절에서 3절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성경 보시면 알 수가 있는데요. 어린 숫소 하나가 필요하고 흠없는 수양 둘이 필요하고 무교병 등 여러 가지가 필요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4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는데요. 아론과 아들들을 물로 씻게 하십니다. 물로 씻게 하십니다. 성막 문까지 데려다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물로 씻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5절과 6절을 보니까 그들에게 의복을 입혀 주십니다. 그것에 대한 말씀은 우리가 그 전에 봤으니까 설명을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절을 보니까 아론에게, 이거는 아론에게만 적용이 됩니다. 아론에게 기름으로 안수를 해주시는데요. 안수를 하게 하시는데요. 머리에 그때 어떻게 되냐면 머리에 부은 그 기름이 옷까지 다 스며 내려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대제사장만 그렇게 기름으로 안수를 받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바치게 하십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목욕도 했습니다. 좋은 옷으로 입었습니다. 또 기름으로 안수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문제가 하나 있었던 것이에요. 그 제사장들에게 죄가 아직도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죄라는 것은요,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데 장애물이 됩니다. 아무리 옷을 깨끗하게 입고 목욕을 한다고 하더라도 죄가 남아 있으면은 하나님께로 나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 장애물을 제거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14절에도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속죄제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숫송아지를 죽이게 하시는데요. 그렇게 하기 전에 10절에 보니까 제사장들이 모여가지고 숫송아지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합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안수를 하면서 이 제사장들의 모든 죄가 숫송아지를 다 옮겨가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런 다음에 성막들에서 이 숫송아지를 잡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피를 제단 뿔에다가 바릅니다. 1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제 또 순양 2마리도 안수 후에 성막들에서 잡아가지고 그 피를 제단 사면에 뿌리게 하십니다. 그 내용이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사장들이 자신의 죄에 대한 값을 치르게 하십니다. 자신의 있던 모든 죄를 그 희생 제물에게 다 옮겨가게 하시고 그 제물을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자신에게 있었던 모든 죄의 값을 치르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이에요. 어저께도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봤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 것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아무 준비 없이 나와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됩니까? 물로 씻김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세례를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하나님의 우리의 죄를 용서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다음에 거룩한 의복을 입어야 됩니다. 옷을 입어야 되는데 거룩하고 성결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입으로만 회개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삶을 직접 이제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우리에게 희생양이 되신 예수님의 피로써 우리가 깨끗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로 다 옮겨가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일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린 양으로 속죄양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로 다 옮겨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이 다 치러지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때서야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2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아론의 위임식에 사용한 순양의 가슴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흔들게 하십니다. 흔들게 하신 다음에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 모세가 아론의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 흔들고 있었던 것은 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의 분깃이다. 너 것이라는 거예요. 먹으라는 거예요. 위임식 때 아론의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었던 모세에게 그의 몫을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이에요. 또한 32절과 3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 다시 말하면 제사장들을 의미하는데요. 그 제사장들에게 속죄제에 사용된 속죄물을 먹게 하십니다. 주십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섬기다 보면은 그럴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어떻게 하나? 누가 챙겨주나? 하나님께서 챙겨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섬기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몫을 챙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억지로 찾아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면 감사합니다. 안 주셔도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면서 또 감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종의 몫을 직접 챙겨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충실히 섬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섬기는 일이에요.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몫을 챙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마태복음 7장 33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그 뜻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 우리가 걱정하고 있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누가 더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더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챙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모든 걸 다 회개하고 깨끗함을 받고 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예수님께로 옮기게 하면서 예수님께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대신 죽어주신 것이, 어린 양으로 죽어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몫을 챙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축복이, 제사장에게 가는 그러한 모든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입을 열어 주시옵소서. 충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편이 되셔서 우리의 몫을 챙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